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달력이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 각 가정에서 달려있는 그런 달력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켜지는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달력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으로는 그래서 왕국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크게 말하게 되면 이 교회력이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지나다가 추수감사절로 이제 교회력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1월 달에 되게 되면 사실은 주현절이라고 나와요. 동방교회에서 이제 지키는 절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때가 1월 달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요, 12월 달이든 1월 달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까? 정말 추울 때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을 왜 지키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현절이라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현현하는 그런 날이다. 1월 6일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기 바로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 그리고 이제 부활절.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로 보게 되면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그 부활절이 지난 뒤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무한반복으로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감리교에서는 너무 길어. 성령 강림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중간쯤에서 8월 마지막 주간을 이제 왕국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나라에 세금 내고 삽니다. 세금 안 내면 큰일 나요. 그건 바로 이 나라 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나라 백성으로 살자. 이것이 이제 8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령 강림이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 강림이 쭉 오는데, 교회력으로 볼 때는 1년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함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우리는 입성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 그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이 왕국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력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농사 지을 때 우리 나곤사님은 늘 그렇게 했죠. 추수를 꿈꾸면서 씨를 뿌릴 겁니다. 에이, 맘대로 해라. 그리고 아무렇게나 씨 뿌리고 뭐 그러진 않겠죠.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고는 아침마다 또 쭉 가서 또 이제 살펴보고 뭐 이것저것 잘못된 데 있으면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때에 따라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있고 그럼 지금 이제 추수가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은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국주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재미난 얘기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하고 하느님 하고 나옵니다. 1956년도에 성경이 번역이 될 때에 사실은 아래 하자 하 히읗 방점 나 방점 그리고 님 읽어 썼어요. 이게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읽을 때는 하 하고 방점을 찍게 되면 하라고 읽어요. 이 아래 하자가 아로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하, 나, 이 방점 짓는 이것이 뭘 의미하면 하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을 의미하면서 또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의미할 때는 하늘님이 되는 거고 하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나 그런데 표현의 모습이 하느님 그러니까 저 천주교 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쓰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어느 게 맞냐? 둘 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그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그 아주 재미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세주식을 할 때에 어느 발을 먼저 씻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느 발을 먼저 씻겼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늘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다. 오른편이 더 좋다. 오른쪽 발부터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에이 이건 예수님 마음대로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쪽 사람은 아니야. 혹시 예수님은 왼쪽부터 씻겼을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이 재치 있게 왼손잡이는 왼발부터 오른손잡이는 오른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오른쪽이 먼저라고 고집 부리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오른쪽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편 라이트 바프티스트 처치 오른편 교회라고. 재밌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그런데 고집 부리고 오른편이다. 왜냐면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 오른편? 성경이 없습니다. 참 재밌게도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행악자 중 하나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나오지 오른편 왼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오른편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right 이게 오른쪽이에요. 근데 옳은이라는 justice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쪽 이 right라는 이것이 옳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오른쪽에 대한 개념이 좋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이 먼저 나가지. 우리 여기도 왼손잡이 있잖아.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행악자예요.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 저주를 퍼붓죠.
자기도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자기도 십자가에 죽는 처지에 무슨 구세주라 그러느냐. 그럴 때 한 행악자는, 또 다른 행악자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여기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옆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서 예수님은 지금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논리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평생을 그냥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고 죽으면 천국 갈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죠. 천국 갈 줄로. 근데 우리의 바람이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감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러지만은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도 세례받게 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구원받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천국 가는 분들은 알게 해주셔. 보여줘.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는 그 표현의 모습은 사실은 그 행악자가 염치가 있죠. 아니, 자기가 그래도 평생 나쁜 짓 했는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 사극에 보게 되면 아주 장군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졌어. 그래갖고 부하들을 다 전멸시켜서 자기 혼자만 살고 왕 앞에 와갖고는 그럽니다.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군은요, 또 비겁한 장군이에요. 자기 부하들이 다 죽었으니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왕의 권한이죠. 그래도 쓸모 있으면 살려줄 것이고, 넌 네 자녀들을, 이 부하들을 다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그러고 책임을 져서 처형시키는 그런 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왕의 권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하의 입장에서는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좀 나쁜 표현의 모습이지만은 어떤 의사가 자기가 의료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요, 끝까지 자기는 실수하지 않았다 그래.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뭔가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했다라는 그 순간 이것이 법정으로 불리한 증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판사들이 판결 내릴 때에 주문 그리고 판결 내립니다. 번복 없습니다. 만에 하나 뒤에 증거가 다시 나와가지고 판결이 잘못됐어. 그럼 그때 다시 판결하면 되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실수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정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간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요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죠. 예수님의 고난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런 모습.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이게 이제 43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소이를 내고 이거 나와요. 아멘 소이를 내고 아멘을 나와요. 내가 진실로라는 이 표현의 모습이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지 평생 나쁜 텐데 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했을 때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 부요하심이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막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지금 다른 나라에서 구호품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호품을 보내줬는데 배급하는 사람이 건방지게 구호품을 받으려면 정장하고 오시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겠죠. 아니 피난살이 하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구호품 받으려고 정장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자체가 잘못됐죠. 있는 그대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우리가 물론 정장하고 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솔직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불러주신다.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뭔가 묵상하다가 아하 하고 느껴졌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 산을 미리 주시오. 그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유산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은 뒤에 주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라는 소리예요. 이런 불효막심한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줘. 이게 미스테리.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주변에서 놀게 되면 안 되니까 멀리 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두 번째 미스테리.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포기하게 되면 그냥 다 죽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 또 하나 돌아왔을 때에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막 쫓아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았다라는 것 최고의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림없이 대문 닫아 그냥 문 닫아버리고 소금 뿌려 이제 내가 난리 날 텐데 막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반갑구나. 그게 아니라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동네 사람이 봤다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아버지 재산을 갖고 도망간 불효막심한 나쁜 사람이거든. 그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유대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가서 데리고 오려고 뛰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허물을 감싸주는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는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정말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에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을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공생활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의미예요. 물론 조금씩은 뭐 신학적으로 좀 달리 해석이 되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뭉뚱그려서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런데 제일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뻐하라 이것도 아니고,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이것도 아니고, 왜 껄쩍지근하게 회개하라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근데 베드로가 정말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회개한 이후에 정말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이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거는 부탁의 모습이 아니에요. 명령의 모습입니다. 하라입니다. 하라. 회개하라.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항복의 모습이죠. 항복,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회개해 주실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해야지, 믿어주실래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믿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면 좋은데, 그건 자기나 좋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은요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전하는데, 그 샘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그 표현의 모습이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정말 그 말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타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대한 징조가 나타날 때 큰 재난이 임하게 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가요. 지붕 위로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럽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으로 도망가고 그런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그 기도하러 이제 가는 그런 표현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붕이 기도처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는 안 데려가고 얼마나 불공평해집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데려감을 당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죄라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죄일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요, 참 갈등이 많이 느낍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좋은 말씀 중에 왜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간 게 죄예요. 이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관역이 빗나가서 양궁 선수가 이게 정가운데로 들어가야 10점 만점이 딱 나오는데 어떨 때는 엑스텐 그럴 때 나오더라고요. 카메라를 맞췄대. 그냥 너무 정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건 엑스텐은 그냥 그야말로 퍼펙트입니다. 100%에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화살이 안 보여. 관역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 빵점이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점수판에 들어가야 돼. 근데 점수판에 가장 가깝게 들어가야 점수를 많이 받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우리 이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믿는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당한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죄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는데, 경외를 하게 되면 립싱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뀐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일반 생활하는 거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간다면 누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보겠습니까? 이 구별을 뭐로 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구별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누가 제일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가족끼리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아이,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화도 못 내, 어떤 때는. 속상해도. 뭐, 아빠는 뭐, 목사 감사, 그냥. 뭐, 그러면 나는 한마디도 못, 그냥, 우리 애들한테 그냥 내가 그냥. 그러니까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면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신앙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본이 될까. 위선이라는 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퍼펙트한, 우리가 무슨 람보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로봇 울트라 맞은 겁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삽니까? 성인군자도 아니고. 우리는 약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 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다 100%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말썽쟁이라 그러고, 말도 안 듣는다 그러고, 그냥 뭐 속상하다 그러고, 내가 너를 왜 낳았냐 그러고, 너 낳았다고 내가 미역국 먹었냐, 뭐지.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해. 근데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있어.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왜? 자녀니까.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어. 왜? 자녀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효도합니까? 평소 해야 되는데 평소 잘 못하잖아. 말은 많이 하는데 참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는요, 잘 들으면 삽니다. 경고 안 들으면 망해요. 불 조심 그러는데 조심 안 하면 화재 나잖아요. 뭐 조심 그러는데 조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경고라는 거는 그거죠. 지금 이제 그 재미나는 그 표현의 모습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막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언제까지 전쟁 갈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끝날 것 같아. 느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자꾸 화해하라고 휴전하라고 계속 옆에서 지금 다리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바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휴전하라고 그냥 옆에서 그냥 그 다리 놔주고 협상하라 그러고 서로 그냥 뭐 인질 풀어주라 그러고 뭐 보상하라 그러고 막 옆에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전쟁 중이죠. 경고라는 건 뭡니까? 준비 중이라는 게 준비 중, 경고.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은 잘못됐어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주의의 모습은 우리가 퍼펙트한 나라의 모습을 지향적인 어떤 모습이지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때 죽어도 가겠고 살아도 가겠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대한민국 대사관 찾아가면 보호받습니다. 거기는 치유의 법권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대사관 도망가잖아요. 그럼 못 잡아.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가면 치유의 법권이 됩니다. 왜? 거기는 그 나라 법이 통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 때에 우리는 바로 큰 은혜를 겪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막 밖에서 그냥 막 재밌게 막 놀고 그러는데 어둑어둑해지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재밌어. 집에 안 들어가. 그냥 계속 놀고. 그럼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와갖고 부릅니다. 야, 밥 먹어라! 하여튼, 근데 그때 내가 왜 마귀 소리라고 내가 그런 줄 몰라. 하여튼, 밥 먹어라! 그러면 내가 왜 마귀 소리를 왜 하냐고. 그게 밥 먹으라는 뭡니까? 밥상 차려놨다는 거잖아요. 이 엄마들은요, 밥상 차려놓고 밥 빨리 먹어야지. 안 먹으면 막 짜증내. 그냥 빨리 안 먹어. 그냥 그러고. 아, 밥상 밥 다 식는다. 반찬 다 식는다. 빨리 와! 그러면 나는 열심히 신나게 노는데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냥 그러면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 잡혀 들어가는 거지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 들어가는 나라요. 내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자랐다고. 하나님이 밥 먹어라! 그냥 목 잡고 그냥 집에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입니다.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